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좀 새번역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새번역 성경이 많이 없으실 텐데 화면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은 증명을 넘어서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하고 한 가지 영상을 보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실 때 그냥 보지 마시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영상을 보시면 흰 옷을 입은 여성이 공을 가지고 패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이 몇 번인지 세어 보시고 맞추시는 분에게 상품이 있으면 좋겠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몇 번인지 아시겠나요? 정답입니다. 16번. 상품은요, 격려의 박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볼게요.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중간에 고릴라 지나간 거 보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뒤에 커튼 배경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보셨나요? 이거는 많이 못 보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이 중간에 나갔습니다. 보셨나요? 못 보셨죠? 다시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를 막 하고 있죠. 고릴라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커튼색이 바뀌었죠. 그리고 한 명 여자 나간 거 보셨어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실제 하버드에서 뇌과학 관련된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의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혹시 4개 다 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4개 다 보셨으면 성인 ADHD를 의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질문이나 선입견에 의해서 우리의 시야가 가려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했던 흰옷 입은 여성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상이 한번 끝나고 나서 제가 다른 질문을 드렸어요. 중간에 바뀐 커튼 배경이라든지 고릴라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이 나간 것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그 영상을 볼 때 다른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질문의 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시야를 가질 수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될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질문의 힘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점점점 질문이 참 중요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챗GPT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서 나왔거든요. 제가 또 관심이 또 그런 데 또 많아요. 그래서 바로 또 그것을 한번 또 사용을 해보고
딥러닝의 세계를 정복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챗GPT 아시겠지만 질문 딱 넣으면 답을 얻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뭐를 검색했냐? 저를 검색했습니다. 박태우 목사 아냐?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이렇게 안녕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봤어요. 박태우 목사 알려줘. 근데 뭐가 나왔냐? 이단이요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난 마음으로 또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죽전우리교회 박태우 목사 몰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그 밑에 박태우 목사님은 죽전우리교회에서 사역 중인 강도사, 옛날 정보예요. 목사입니다. 그는 청신대학교와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저희 학력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적인 특성, 유튜브와 오디오 콘텐츠 제작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심하시면 집에 가서 이름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챗GPT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냐면요. 이전에는 질문을 넣으면 대답을 해주는 수준이었는데요. 이제는 뭐 너무나도 쉽게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챗GPT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특정 사진을 보여주면요.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를 이 친구들이 말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중간에 막 끼어드는 거예요. 사람처럼 실제로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온 겁니다. 예전에 좀 유명한 영화였는데요. 호아킨 피닉스가 나왔던 영화 허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가 실제로 좀 구현이 된 거죠. 그 영화는 202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영화가 인공지능하고 연애를 막 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근데 뭐 중간에 보면은 이 인공지능이 어떤 정도냐면 그 호아킨 피닉스 말고 650명이랑 또 연애를 또 하고 있어요. 사이버 가상 공간에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였는데 이게 2025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2024년에 가능해진, 우리는 그것을 1년 더 빠르게 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세상을 좀 바라보면서 참 우리 시대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 시대가 정말 생각을 놓고 살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좋은 의미일까? 우리 인생에 참 좋은 것들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인간과 정말로 유사한 감정까지 알 수 있는 AI 혹은 인간보다 어떤 면에서 더 뛰어난 AI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쩌면 인간다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들이 각 회사마다 정말 경쟁적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세계관이 무엇일까요? 이 인공지능이 경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은 더 빠른 삶, 더 정확한 삶, 수많은 정보들을 빠르게 처리하여서 유익하고 유용한 정보만을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망의 결정체가 바로 이 AI와 인공지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인간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벼운 예외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카페 가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거 너무나도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페 알바들이 많이 일자리를 잃었대요.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사람만 카페를 알바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도 정말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실제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인간다움,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성찰해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종종 살아가다 보면 이 내면의 문제, 빠르게 바뀌는 이 삶에 치여서 우리의 내면의 문제나 인간다움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점점 변화되는 이 세상의 문제에만 몰두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인 시대 속에 우리는 어쩌면 경쟁과 성과를 강요받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증명해야만 하는, 어쩌면 증명해야만 우리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 같은 일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한 동일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동일한 문제를 가진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 가운데에 한 사람이 달려왔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동일한 본문이 쓰여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요, 한 청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구원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실 이 한 질문이요, 이 청년의 세계관을 사로잡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왜 이 청년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질문일까? 그것은요, 예수님과 청년의 대화의 그 난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시거든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답변이 뭐죠? 10계명의 5계명부터 그리고 마지막 계명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리하자면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웃 사랑하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저 율법 다 지켰는데요. 주님, 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복음의 개념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이웃 사랑이면 해결될까요? 혹시 그렇게 교회에서 배우신 분 계신가요? 전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 질문은요, 어떤 질문일까? 일단 첫 번째,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질문했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것은요, 구원, 영원한 생명은요,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값없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나 성취로 얻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잘못된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청년아, 이 성취와 종교적인 열심으로 너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미안하지만 구원은 너가 열심을 한다고, 너가 열심히 행동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만약 구원을 얻는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너의 행동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이웃 사랑을 해야 돼. 네가 다 지킨다고? 아닐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의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에게는 몇 가지가 부족하다고요?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네 가지를 명하십니다. 첫 번째, 가라. 두 번째, 너가 가진 것을 다 어떻게 해라? 팔아라. 세 번째, 그것을 어떻게 해라?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라? 나를 따라라. 네 가지 명령을 이렇게 다시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요, 청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중요하니까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신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울상을 짓고 떠나갔어요. 왜요? 재산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 성취하는 것, 종교적인 열심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 청년이 부자였다는 것을 볼 때 아마 금수저였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청년의 어떤 태도, 구원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무엇인가 성취하려는 이 태도를 봤을 때 아마도 이 청년은 자수성가한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구원이나 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단지 종교적인 열심으로 성취하는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웃 사랑하라고. 너에게 성취나 재물이 가장 중요하지, 미안한데 그거를 포기할 수 없다면 너는 구원받기 힘들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너가 그 성취한 재물을 포기하고 이웃 사랑으로 보여줘야 돼. 근데 미안한데 너 그거 힘들지? 너 지금 잘못된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이 구절을요,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서 설교를 했대요. 근데 매주 이렇게 찾아왔던 초신자 여자 변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그 여자가 팀 켈러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목사님, 이 말씀이 사실이면요, 저 하나님 못 믿겠는데요. 왜요?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야 되니까요.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해를 한 것이죠. 사실 이 내용에 담겨 있는 말씀도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죠. 빠르게 급변하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증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증명을 해야만 인정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청년들 많이 계신데요,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학업, 취업, 결혼, 대부분 증명의 문제입니다. 수능을 막 치죠. 수능 어떻습니까? 성적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겁니다. 취업 어떻습니까? 월급이나 또 자기가 받게 되는 어떤 경제적인 지표들로 자기를 증명하는 거죠. 심지어 결혼은요, 결혼은 인생의 동반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사람을 찾는 것인데, 나의 눈에 보기 좋은 것, 더 정확하게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잘 갖춰진 사람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곤 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팀 켈러 목사님께서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성취 중심적이고 행동 중심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 개념은요, 우상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강한 욕망 혹은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가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우상, 어떤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가치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을 정리한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표면적인 우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원하는 가치들이 있죠. 뭐 경제적인 부, 관계, 명예, 어떤 뭐 특정 정치적인 이념, 뭐 타인의 인정, 이런 것은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우리의 어떤 우상이나 욕구의 문제입니다. 종종 이 표면적인 욕구들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표면적인 우상 이면에 정말로 중요한 우리 내면의 우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요, 4가지로 분류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 안락, 어떤 뭐 나의 어떤 평안함, 자유함을 느끼는 기분, 긴장 해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한 쾌락이나 삶의 질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정입니다. 인정은 어떤 것일까요? 타인에게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무리가 있는데요,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사람은요, 인정의 우상, 인정의 욕구가 있는 사람이죠. 세 번째, 통제가 있습니다. 통제는 뭘까요? MBTI로 치면 J 성향에 가깝습니다. 규율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그 내가 세운 어떤 세계 안에서 성취를 할 때 이 사람은 통제의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은요, 남보다 항상 높은 위치 혹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여러분이 속하십니까? 다음 표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 이 안락을 추구한다면요, 그 안락을 가기 위해서, 안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사람은요, 이 안락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생산성을 좀 낮춥니다. 웬만하면 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험성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은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이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그런 거 싫은 거죠. 위험성을 삶에서 없애는 태도. 그런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장에서 상사가 뭔가를 요구해요.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이게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면 자신의 어떤 감정은 어떤 걸까요? 인생이 지루해요. 인생이 무료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인생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 좀 도와주려고 대신 짐을 주는 거죠. 이 일 안 하는 사람 도와주려고. 직장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팀플 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도와주려고 대신 짐을 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인정입니다. 인정. 인정은 아까 말씀드렸죠.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성이 낮아요. 항상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눈치를 보거나 혹은 눈치를 줍니다. 야, 나 지금 기분 나빠. 나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내 상황을 좀 봐줘. 이런 태도로 인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거절을 두려워하고요, 결국 자신의 문제는요, 소심함이죠. 계속 이 내면적으로 계속 문제가 뭘까? 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할까? 저 사람은 나의 감정을 왜 신경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타인은 어떻게 될까요? 숨이 막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안락하고 인정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공동체든 이 사람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인정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험성을 감수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요. 근데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위험성을 감수하지 않죠. 근데 인정을 또 원하는 거야. 이 네 가지는요,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죠. 통제의 우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는 친구가 없습니다. 누구를 떠올리시는 거 아니죠? 친구가 없고요, 경직되어 있어요. 특별히 불확실한 상황을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근심하고, 이게 왜 내 뜻대로 안 됐지? 왜 내 계획대로 안 됐지? 계획을 계속해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지적받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너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됐어. 너 그렇게 하는 거 맞지 않는 방법이야. 계속해서 쉽게 말해서 가스라이팅을 잘하는 게 통제의 유형의 우상인 것이죠. 마지막 권력인데요, 권력은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손쉽게 통제랑 같이 가요. 그래서 부담감을 갖고 책임감 과하게 갖고요, 그리고 항상 화가 많습니다. 내 권력을 휘둘러야 되는데, 내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걸 잘 안 하냐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권력과 통제가 있는데요, 여러분은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떠한 우상, 어떠한 욕구가 여러분을 뒤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의 문제 가운데에 여러분의 이면적인 욕구가 이런 네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내면 가운데 혼돈이 있으십니까? 네 가지 이면적인 욕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과 워딩에는요, 그의 이면적인 욕구가 있는 것이죠. 통제와 성취에 대한 욕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이러한 내면의 욕구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구절인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청년이 그러한 어떤 내면의 문제들, 내면의 어떤 이면적인 욕구가 있는 것을요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청년의 모습도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삶을 살다가 가다 보면요 안락, 인정, 통제, 권력의 욕구는요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죄인입니다. 나의 이런 이면적인 욕구, 또 이것을 통해서 타인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우리가 실정법을 어기는 수준,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요 죄의 가능성까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죄 지은 사람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앉아 계실 정도면요 여러분 다 젠틀하시거든요. 막 드러나는 막 죄 그런 거 하시는 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이 죄인이다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예요.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죄를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느 날 여러분의 통장에요 100억이 입금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출처를 알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꿀꺽은 아니고요 신고를 하시겠죠.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은행에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 물어보시라. 자, 근데 한 가지 이거 은행에 물어봐도 글쎄 법적으로 당신이 그거를 돌려줄 의무는 없다. 그리고 심지어 은행에 물어볼 의무도 없다 라고 경찰이 답변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행에 그래도 연락하실 겁니까? 저는 아닌데요. 여러분들 너무 아니면 100억이 너무 큰가? 1억이라면 어떠십니까? 1억도 큰가요? 100만 원이라면 혹은 10만 원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의무가 없다면 아마 너무나도 쉽게 인마이 포켓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뭔가 충분히 방금 이 상황도 사실은 그 돈이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하는 돈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요 적극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은요 이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요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성경에서는요 이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게 뭐냐면요 100만 원 빌렸으면요 100만 원 갚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죄 지었으면 그 죄대로 갚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여기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죄의 값이 죽음일까요? 죄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명한 단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영원한 생명의 공급처세요. 영원한 생명으로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죄의 값이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인간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그것을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으로 죄의 값을 대신 치러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주에 배장원 목사님께서 대속이라는 얘기를 하셨죠. 바로 그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신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성취라는 욕구에 쌓여서 예수님을 떠났던 그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내면의 문제들이 있죠. 안락의 문제, 인정의 문제, 통제의 문제, 권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우리의 내면과 성취와 증명을 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킬 유일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 법칙 안에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그 안에서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우리 내면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 청년의 내면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면 우리의 내면의 문제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참 다양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눈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AI와 인공지능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쩌면 끊임없이 성취와 증명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내면은요, 다양한 욕구로 점철되어 있죠. 안락이라는 욕구, 인정이라는 욕구, 통제라는 욕구, 권력이라는 욕구, 그것들의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때론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서 우리의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하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요, 2000년 전에도 성취와 종교적 열심이 전부였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명이 요구되는 시대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증명을 넘어서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해야 되는 이 삶의 문제를 넘어서는 생명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말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꽉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박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양한 어떤 지적인 내용들, 또 성경의 구조들을 설명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또 그것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증명을 넘어서는 생명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회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조금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도 우리 인생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 중에 사랑 되시는 주님,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게 되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은 좀 특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의 가사로 나아갑시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바라고 울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는,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증명을 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 안아주시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내 사랑. 선포합시다. 사랑 두려울 것 없네, 사랑 두려울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울 것 없네, 사랑 두려울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사랑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 두려울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 사랑 두려울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선포합시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예수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오늘 설교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마 어떤 청년들은 목사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아마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내 삶에 곧바로 적용하고 싶어하는 욕구들, 그것마저도 오늘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분명한 이야기는요, 내면의 욕구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 죄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목소리를 내어도 좋고요, 또 잠잠히 여러분의 내면을 돌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돌아보시는 그 시간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이 연약한 인생 예수님의 사랑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아까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한다고 하셨사오니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동안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